성경 봉독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받아 누리게 된 이 생명의 이 축복이 저희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풀어주어서 가는데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아직 온전하게 해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돌을 옮기는 자 되어서 마침내 저희들 또한 해방되고 다른 이들을 또한 일으켜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두 누이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알고 계셨으면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서도 이틀 동안 머무르시다가 그 다음에 오신 겁니다. 베다니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를 치른 다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금 서운할 수가 있었겠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했으면 후다닥 오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이틀이나 거기서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섭섭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안 계셨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저도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걸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7절에서 예 주님,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가 와서 그래요. 마리아한테 예수님 오셨으니까 빨리 나와보라고.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계시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묻었냐 하고는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웃 사람들이 다 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근데 오늘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무덤은 동굴인데
거기는 돌로 막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마리아 마르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살았던 시대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그 집안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나사로가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생계가 막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실한 셈이죠.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떠한 자기들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상대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게 됐어요. 여기 부모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 걸로 보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됐다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2번, 3번 봤는데도 계속 실패해가지고 시험이라면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정직하고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도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장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람이 죽으려면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죠. 그냥 느닷없이 팍 죽지는 않잖아요. 그 전에 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었다 해도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투병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많이 아팠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죽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사로가 팍 죽었다는 거. 뭐 때문에 죽은지도 여기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하자면 깨우러 가시죠.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그러죠. 그런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통해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그랬어요. 왜 비통해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하자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은 건데 왜 그럼 깨우러 가려면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가시면서 굉장히 비통해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해 하셨을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왜냐, 예수님이 지금 깨우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지금 살리실 텐데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프시겠습니까? 금방 나올 텐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의 싹신 사망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모양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 너무나도 비통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단순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 그것이 비통한 것이 아니에요. 곧 걸어 나오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프게 비통해 한 것은 죄의 싹신 사망에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잃어버리고 산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오늘 11장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절대 죽음에 붙들리지 않게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에 붙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붙들리면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39절을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39절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나사로가 언제 죽었냐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날 있죠. 빨리 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날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틀 유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전체 다 4일이 걸렸으니까 가는데 사람 보냈을 때 하루, 예수님 오실 때 하루, 이틀 동안 머무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 보낸 기별을 보낸 첫날 나사로가 그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4일이 지금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왜 4일이나 이렇게 걸릴 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다시 그 영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일째 되면서부터는 시신이 이제 부패를 하니까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째 돼가지고 오신 것은 우연이라도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들에게 보이시면서 믿게끔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죠. 주님께서 왜 내가 15절을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너희 유대 민족들은 그렇지 4일 되면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너희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이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예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틀을 유하실 때가 있어요. 꼭 지금 역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미루시면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낙심이 되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틀이지 그것이 10년이 될 수 있고 1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그런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그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당연히 살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르다가 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 마리아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을 딱 보면, 돌문을 보면은 다시 그 믿음이 까마득하게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저를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알몸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다고 항상 우리 가정을 풍성하고 항상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러다가도 그냥 통장 잔고를 딱 보면 한숨이 나오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금방 그렇게 찬송했다가도 이건 뭐야, 어떻게 무슨 돈은 또 어떻게 막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금방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 무덤은 동굴이었죠. 그 앞으로 이제 그 앞에를 동굴로 된 것을 돌을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돌을 깎아가지고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놨습니다. 근데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이제 마르다가 죽어가지고 4일이나 돼가지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진짜로 우리들도 또한요,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진짜 보려면은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아, 나사로는 죽었어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돌들이에요. 그 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안 돼. 우리 가정은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좌절이 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에도 있어서 아유, 나무 자녀들은 어디까지 됐는데 힘들어. 요즘 같은 세상에 경쟁 치열하고 이미 뒤처져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포기의 돌일 수도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해서도 정말 회복되기 어려워. 나 몇십 년째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이러한 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의 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우리를 불가능과 절망 속에 이렇게 딱 가두고 앞에 막고 있는 그런 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을 불가능 상태에 그대로 두고 있는 돌이고, 좌절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 우리 가정은 회복 안 돼. 우리 가정은 화목하기 어려워. 내 자녀는 힘들어. 우리 집 경제 문제는 안 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윤택하게 살 수가 있겠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나 안 돼. 내가 영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고 미혹됐었는데 지금 무엇부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앞에서 막고 있는,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살리시기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쩌냐면 그 돌은 내가 옮겨야 돼요.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이미 선을 넘어가서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끝났다, 죽었다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그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 좌절되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것, 낙심되는 것, 우울한 것, 이 돌을 내가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어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라는 것을 믿어야지 돌이 옮겨지지. 살아서 나올 길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힘들어서 돌을 옮겨요. 여자 힘으로는 되지도 않는데.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무맹랑한 짓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저 엉뚱한 짓 한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돌을 옮겨놓은 사람만 나사로의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회복을 막고 있는 그런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우리가 옮겨야만이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려가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돌을 옮겨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요, 우리 삶을 향한 계획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라고 주세요. 우리 시온산 교회도요, 세울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 꿈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라면 그 나사로가 모세의 나이 40대 죽어버립니다. 모세의 나이 40살 때요, 그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모세의 40살 때 죽어버려요. 모세가 애굽에서 말하자면 사람을,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쳐 죽이고는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그 나사로는 그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40살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모세 80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을 이제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냐면 제가 뭐 간데 거기를 가냐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고 기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서 썩었는데 무슨 재주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고 사회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것이고 아니까 차라리 잘할 수 있지 자기가 뭘 하겠어요. 자기는 도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돌을 옮기라고 그러세요. 돌을 옮겨라. 내가 네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너 말 못한다 했지. 네 형 아론을 시켜서 전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젊음도 다 끝났고 모든 소망이고 모든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와 좌절과 불가능의 그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돌이 있는데 지금 그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돌을 옮겨놓은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기 때문에 돌을 옮기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우리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걸어 나와야 살아서 나와야 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올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는 돌부터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80이면 삶을 정리해야 되죠.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끝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끝났다고 또한 말을 하지만 우리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사로는요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3절에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르다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르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한 지 지금 10분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훗날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또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영광이라고 하면 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다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출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영광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할 때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영광을 구할 때는요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풀어나게 해주신 것, 죽음을 말하자면 이기고 다시 차고 솟아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란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 없는 영광이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 없는 십자가란 없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는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에 있어서 영광은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하고 같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으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이 길을 택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 움츠러들고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란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란다. 지금은 너희들 받아들이기 어렵지. 뒷걸음질 치고 싶지. 하지만 너희들 성경을 봐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너도 또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되죠. 자, 41절과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사람들이 옮겼다고 그러죠. 얼마나 크면 여러 사람이 옮겼겠어요. 옮겨 놓으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벌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현실 속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벌써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는 어떤 사망이나 말하자면 고통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좌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과 경쟁하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사망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있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자손에게 내릴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는 올리지만 내 앞에서는 하나도 뭔가 말하자면 내 후손들이나 뭐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은혜가 내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기도 응답이 내릴 것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간혹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네 자손들이, 네 후손들이 이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야곱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지금은 뿌리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손에서 생명이 돼가지고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라미드 안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3,000년 전의 미라인데 그 미라 손에 벽시가 쥐어져 있었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3,000년 전의 미라 손에 벽시가 이렇게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벽시를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을 딱 맞춰가지고 싹이 트게끔 이렇게 놔뒀더니 그 벽시에서 싹이 튼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텄어요. 3,000년 지난 벽시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뿌리는 기도의 씨앗도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식물체도 그러는데 우리 기도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싹이 트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면은 왜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시인할 뿐이에요.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4절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11장 여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이 사람들을 시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도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그 돌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통곡하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앞에서 막 계속 울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수건을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거듭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됐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끔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들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풀어놓아서 다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어때요?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아직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 양육하고 권면해 주면서 서로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서 오늘 주신 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 돌도 먼저 치워야 될 거 있죠. 나이 돌도 먼저 치우고 또한 누군가의 돌도 치워주고 또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책임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의 책임이 그거예요. 나의 돌이 치워졌다면 다른 사람의 돌을 치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직 묶인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주어서 다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쩌면 아직 확 문을 닫고 있는 그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 가정 안에 해묵은 문제들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건 틀렸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절대 내 생애에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생각이 바로 돌이에요. 아, 내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관념, 고정관념 같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안 돼. 저 사람 누구는 안 돼. 누구하고는 화해 아무리 노력해봐야 저 사람 안 바뀌어. 그것은 내 생각이고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잘못된 가치관이나 고정관념, 그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돌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었던 것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맞는 줄 알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도 그것도 또한 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저 부분 좀 분별을 잘 못하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은 그 분별되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기에 말하자면 막고 있는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도 치울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닐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다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런 자로 변화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망 곳에 묶인 사람들 정말 달려가서 그들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시온산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돌을 먼저 치워야 돼요. 축복은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돌을 안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 치우고 또 다른 사람들 돈을도 우리가 또 치워주고 또 수건도 풀어주고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 한 달란트를 5달란트로 만들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